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개할 때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그런 상황적인 서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잘 봉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하신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22절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그들의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권세를 부어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죽고 없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죽고 없어진 후에도 교회가 계속 그 믿음, 부활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첫날 나타나셨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죄사하는 권세도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 심판하거나 판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도 조만간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한 예고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고,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가 역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위와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죠. 그냥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에 주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얻고자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들,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한 실상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 믿음의 반대말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증거해요.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혹은 마귀의 집단은 물론이고 모든 것, 인간 세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런 일들이 없다면 사실 성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이에요.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되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 중심적인 교회들은 조직과 기구가 아무리 탄탄하고 완벽할지라도 초대교회 이상을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얘기를 하셨지만 교회 리더이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인간의 기구이나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참다운 교회로서 면모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그분은 우리의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또 중재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주께 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